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될 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 반드시 죽어야 될 죄 세 가지는 이 십계명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레위기서 19장 말씀도 십계명과 연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레위기서 20장 말씀도 십계명과 연관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부터 9절까지 반드시 죽어야 될 죄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첫 번째로 반드시 죽어야 될 죄는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친다는 것은요, 그 몰렉에게 막 불태워서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녀를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양극단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양극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극단의 첫 번째는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자녀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자녀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니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양극단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어저께 제가 우상숭배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우상숭배는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자녀를 삼는 거예요.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자녀를 삼아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될 양극단이다. 우리는 자녀를 우상 숭배로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자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고, 자녀를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자녀를 우상에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를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못 이룬 야망, 꿈을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는 것, 그 자녀를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 이러한 자를 음란하게 따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접신, 박수무당 같은 의미이겠죠. 여러분들, 접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과 더불어 접촉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더불어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접신이고 이것이 강신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죄이며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강신술을 통해서 죽은 자와 더불어 접촉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니까 사울왕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의 운명이 몹시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이 내쫓았던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불러 올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울이 불러 올리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장차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동시에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끝까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죽은 자에게 물었던 것이 사울왕이 범한 악한 죄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이 있어요. 죽은 자와 접촉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 접신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악한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주교도 이러한 신앙입니다. 매우 잘못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에는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리아도 숭배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천주교 신앙생활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단순히 본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을 의지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을 신으로 삼아서 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될 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죄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십계명의 5계명과 연관되는 말씀이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대신에 저주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 20장 9절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상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주하는 자녀를 죽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세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손으로 꼽아 볼까요? 어떤 죄입니까?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죄. 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 죽은 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죄.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이 세 가지 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1절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읍날이 따르는 자 6절에서는요 돌로 치라는 말은 없지만 27절 말씀을 보면 돌로 그를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신명기 21장에서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자 돌로 쳐 죽이고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이면 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왜 성경에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벤인데 이것은 아부와 벤의 합성어. 아부는 아버지요, 벤은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자, 접신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모든 자들은요 아버지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에 맞아 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조금 고쳐서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욕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에 맞아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태어나는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 가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바쳐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밖에 없어서 주님께 바쳐야죠. 주님께.
어찌 우리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지, 접신하는 자, 죽은 자와 교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이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죄에 빠지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를 어찌 우상에게 바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상신을 숭배하며 죽은 자와 더불어 접촉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 주여, 우리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